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구약을 이렇게 이제 쭉 봐왔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제 본 게 한 6년 좀 되지 않았나 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이제 뭐 사실은 중간중간에 가능하면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더 빨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지난번에 지금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성전 재건, 영적 개혁, 성벽 재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또 정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활동할 때가 거의 이제 뭐 비슷해요. 말라기 선지자 조금 약간 이제 앞서는 이제 그때인데.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구약이 끝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표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400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중간에 한 400여 년 동안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제 없었어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한 40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거기 보면은 때가 차매 그랬죠. 하나님의 이제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진짜 이 복음의 완전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오늘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이 구약의 모든 언약이 딱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구약 언약의 성취 이렇게 이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론에 있는 대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은, 자, 구약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게 그대로 성취된 게 그게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말세는, 자, 성취된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 언약을 전하라는 것이 그게 이제 말세예요. 그래서 성경 이제 전체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은 요걸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시대로 이제 보면은 구약은 성부 시대고 신약은 성자 시대, 그리고 말세는 성령 시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축복을 완전히 빼앗기고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원죄. 자,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멸망을 받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근본 문제거든요. 이 근본 문제를 우리 인간이 또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약속. 그게 바로 메시아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 약속이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창세기 6장 이제 방주인데, 이 방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죠.
노예 시대, 애굽 노예 시대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래야지 여자의 후손이 되죠.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으면은 여자의 후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약속을 하고 이렇게 예언됐던 것이 이게 실제로 이제 딱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는데 그게 오늘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그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느냐면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질문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고 원인이 되는 이 근본 문제를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결론 낸 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사단을 완전히 꺾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이제 이 성취된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이거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땅 끝까지 모든 백성에게 온 천하에 전해져야지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뭐 아무리 사람들이 말세다 그래도 예수님은 안 오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야 진짜 편하다 이거 뭐 한 1000년 만년 갈 것 같다 그래도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면은 끝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속에 이 언약 속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 딱 가지고 말씀 딱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시간표에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서 우리는 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잘 알아야지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 자, 그리고 28절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자, 여기에 공통적인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뭐가 생명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게 곧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의 삶의 능력, 권세예요. 27절이 신분이라고 그러면은 28절은 권세예요. 27절이 생명이라고 그러면은 28절은 능력이에요. 27절이 우리 존재를 말한다고 그러면은 28절은 우리 삶을,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삶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창세기 1장 27절은 구원이고 28절은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제 문제가 왔거든요.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그 모든 뿌리가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없었다, 지금까지도요, 이 지구상에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단 한 가지 문제도 없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거든요. 자, 이 근본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사단의 역사로 시작이 됐죠. 이 사단은 지금도 이 짓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불신앙하게, 자꾸 못 믿게.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다른 게 아니라 불신앙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조금 결단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눈앞에 딱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을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믿음이 필요하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럴 때 뭔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가면은 되는데.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단이 심어주는 불신앙, 이거를 허용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끝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시작부터 끊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 불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제로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이 깨져버리니까 함께 못하게 되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이제 죽은 영이 된 거죠.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인간은 이제 멸망과 저주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는 완전히 멸망받은 인간. 아니, 마귀 자녀가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그 인간이 멸망받은 인간이지. 다른 게 멸망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 다 지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계속 재앙, 고통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지옥. 이거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기회도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되니까. 근데 죽고 나면은 지옥 가서는 기회가, 거기서 암만 회개해도, 암만 예수 믿고 싶다고 해도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수할 때
사형수한테도 5분 후에 사형당할 영혼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 해외에 순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거를 잘 하셔야지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예수님은 다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요. 너 아무 문제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는 이제 구원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게 다 와 있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계속 확인해 보세요. 진짜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모자라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마귀 머리를 박살내겠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눈물이 매렵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참 감격될 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근본 문제 해결할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도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바로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의 약속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귀와 마귀의 모든 일을 완전히 깨트리고 멸할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게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원래 이거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모르겠어요. 혹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진짜 너무 못돼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부모한테 너무 상처받고, 혹시 이래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혹시 이제 그러는 분 있다면은 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안 놓친다니까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기도를 놓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는 안 믿겠어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신분과 내 정체성, 그리고 진짜 기도응답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게 딱 성취된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이란 말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여자의 후손 이게 씨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이 이게 누구에게 이 약속이 왔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씨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이 씨 언약이 전달이 된 거죠. 자, 그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한 그 약속이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 세 가지거든요. 이 씨 언약, 그리고 피 언약, 그리고 땅 언약. 이 땅이 가나안이죠. 이 피 언약이 이스라엘이 놓쳤다가 모세 때 이게 회복이 되게 됐죠. 자, 이 언약이 이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가운데에서 이게 유다 지파로 이 씨 언약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가문에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럼. 자, 예수님 당시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그 다윗의 자손이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면은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자, 분명히 이 그리스도는 당연히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이야기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영으로만 그냥 오실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올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잉태되면은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자, 이 성령으로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고, 이게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처녀였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원래 요셉하고 이렇게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이제 요셉이 예수님 낳기 전까지 같이 이제 동침을 안 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육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죄를 대신 지고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지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와야지 돼.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또 마귀 사탄을 꺾으려면은 부활해야지 돼. 부활의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이어야지 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었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그 몸은 우리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육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실제로 한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지금 몇천 년 동안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뭐 아브라함 때부터 몇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다, 몇천 년 동안 약속을 했던 약속이 그게 오늘 이게 딱 성취되고 딱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몇천 년, 몇만 년이 가도,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 거고, 몇천 년, 몇만 년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을 이렇게 이제 쭉 창세기부터 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남은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만약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언약이 안 이루어진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하고 다르게 한 게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나 진짜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그러신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그것만큼 강한 능력, 강한 힘이 없어요. 이 땅에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 추수감사 예배에 우리가 뭘 회복을 해야 되겠냐. 오늘 결론에 있는 세 가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마음에 담고 이 축복을 꼭 회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지 돼요. 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요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가다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 물론 진짜 잘못한 거죠. 진짜 회개해야지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정죄할 수 없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정죄 안 받는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살인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니, 거기에 뭐는 빼고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뭐는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되고 다른 것만 정죄 안 받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아 버렸어요. 진짜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 못 한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대로 마귀 사단을 완전히 꺾고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흑암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없어져. 이거는 절대로 빠져나가지도 않아.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진짜 영원한 구원이고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죠. 자, 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는 법이 없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자기가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분명히 성령 인도하신다면은 분명히 그러겠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인도하세요.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진짜 이렇게 좀 믿어지니까 뭐 사실 제가 잘못하는 것도 많고 뭐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해고 나서 내가 생각해도 야, 이게 좀 그렇구나. 또 어떤 때는 그 말하고 나면 또 왜 그 말을 내가 했을까? 왜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신 것을 믿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으면 돼요. 그건 이제 지나간 건 이제 지나간 거고, 근데 그 일을 허락하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뭔가 내가 바뀌어질 거고, 그러면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천국에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 여러분에게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대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영원한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이 영원한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거처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진짜 이 구원의 은혜. 자, 이게 이제 3대 그 세 절기로 표현하면은 이게 유월절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자, 이 천국의 소망, 이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놓고 보면은 이 유월절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죠. 이 오순절이 광야 가는 여정이에요. 자, 수장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신앙생활로 치면은 우리가 유월절은 불신자 상태, 거기서 빠져나. 이 오순절은 이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이 함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가는 천국, 보좌의 배경.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회복할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그리고 증인이 돼서 땅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